이곳 미국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계의 중심지인 뉴욕 중에서도 맨하탄에서 사는 것, 그것이 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꿈의 도시, 청년의 도시, 열정이 넘쳐나고 에너지가 넘쳐나는 그 맨하탄에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의 동경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석양이 지는 그때 허드슨 강가 옆에서 스타벅스 한 잔에 커피를 들고 맨하탄의 야경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로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에게도 젊었을 때부터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세계의 중심지인 로마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젊은 시절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 바로 이 꿈을 꾸어왔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흰머리가 아주 많아지는 시점, 50대 중년, 아마 제 나이 정도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 나이 되었을 때 비로소 로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오랜 시간 이 꿈을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런데 로마로 들어가는 그 길이요, 번번이 막혀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편지를 쓰면서 그 길이 여러 번 내가 애를 썼지만서 그 길이 번번이 막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로마로 가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 길을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좋은 길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계속적으로 기도합니다. 드디어 바울이 꾸던 꿈이 실현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로마로 나아가는 그 바울의 그 모습은요, 그가 평소에 꾸던 그 꿈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었습니다. 죄수의 모습으로 손과 발에 쇠사슬이 묶인 채 로마로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까지 가는 그 과정도요, 순탄치 않았습니다. 바울이 탔던 그 배가 부서져 가지고 섬에 표류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겨우겨우 목숨을 건져서 지금 로마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로마로 들어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열어준 것처럼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일행이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보낸 후에 로마로 들어가고 있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바울 일행을 태운 배가 보디올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보디올이라고 하는 것은요, 육지에 맞닿는 로마로 이어지는 첫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까지 로마 크리스찬들이 바울을 맞이하기 위해 왔던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 로마에 바울이 복음을 전한 적 없는데 과연 그 로마에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생겨나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사도행전 2장에서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시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성령 강림 임함을 그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은혜를 받고서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였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갔는데 그곳에서 로마 황제의 추방에 의해서 쫓겨나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직업이 같은 거예요. 바울과 텐트 만드는 직업을 같이 합니다. 그 텐트를 함께 만들면서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있었던 로마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바울이 그 로마에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로마 교인들을 위로하고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기를 소망한다라고 하는 바램을 적어서 보낸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을 맞이하러 나왔던 이 형제들은 바울의 그 편지를 읽어보았던 크리스찬들이었던 겁니다. 보디올에서 만난 그 형제들과 7일의 시간을 함께 보낸 후에 바울의 일행이 이제 로마로 들어갑니다. 그저 또 다른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바울 일행을 맞이하러 나왔는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뼈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더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아뼈 광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에 전쟁에서 커다란 공을 세웠던 개선 장군들이 들어올 때 환영식을 가졌던 장소가 바로 이 아뼈 광장입니다. 로마 교회 형제들이요, 그곳까지 나아가도 바울 일행을 맞이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맞으러 왔다라고 할 때 사용된 이 단어가 아펜텐신이라고 하는 원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요, 전쟁에서 커다란 승리를 거둔 개선 장군을 환영할 때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제 맞이하러 왔다, 이 아펜텐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이요, 바울의 일행을 개선 장군을 맞듯이 환영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은요, 초라한 죄수의 몸입니다. 부끄러운 가운데 이제 로마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야기하기를 바울을요, 수많은 선교 여행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이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형제들의 따뜻한 환대를 받았을 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함을 얻었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로 들어가는 그 과정 내내 바울의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두려움, 불안, 초조함, 그 마음들이 가득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로마 교회 성도들의 그 환대를 보았을 때요, 감사한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마음에 평안이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펼쳐질 그 일에 대한 기대가 생겨났고요, 마음에 담대함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감사의 이유가 되고 담대함의 근거가 되는 존재들임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로 인해서 위로를 얻어서 하나님, 저 사람, 저 집사님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좋은 교회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에 들어간 바울은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에 셋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비교적 자유로운 몸이 되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요, 그곳에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꿈이 무엇입니까? 로마에 가는 것이 그의 꿈이었어요. 그럼 바울이 그럼 로마에 왜 가기를 원했습니까? 로마에 관광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는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로마에서 무엇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로마로 들어갈 때는 뭐가 좀 잘못된 것처럼 보여졌어요. 그런데 로마에 들어가 보니까 일어나는 그 일들을 보니까 바울이 평소에 꿈꾸던 그 일들이요, 지금 펼쳐지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쓴 편지인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그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의 진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었는데 그곳에서 바울을 지키는 그 군인들에게, 그리고 그곳에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복음의 진보가 나타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바울이 그곳의 매임을 통해서 사람들이요 더 열심을 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 바울 선생님이 그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편안한 몸이 되었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면서 더 열심을 내었고요. 바울을 시기하던 어떤 사람들은 아니 그러니까 바울도 했는데 우리는 못하겠어 라고 하면서 더 열심을 내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로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시간이 지난 어느 날 바울이 지나왔던 그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나에게 펼쳐지는 그 일들을 생각해 보니까요 무릎을 탁 치면서 고백하게 되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군요. 하나님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게 하셨군요.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길은요 우리 인생 속에서요 어쩌면 처음에는 안 좋아 보이는 길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좁은 길, 험하고 가기에 어려운 길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었구나 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잘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실수투성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컴퓨터 관련 이 테크놀로지 이쪽에는요 아주 젬병입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 온 후에 이민 목회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미국에서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곳으로 보내주세요. 기도하는데 어느 날 뉴욕이라고 하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하나님 뉴욕 주세요, 뉴욕 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뉴욕에서 부목사의 길이 열렸습니다. 제가 맡아진 그 일들은 교회 전반적인 행정 업무와 더불어서 이 비디오 작업, 컴퓨터 작업, 이런 영상 작업들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3일 만에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도저히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일처럼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저를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고 격려 주셔서 격려해 주셔서 부목사 3년 기간을 그곳에서 부목사로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 3년 기간 저는요 두렵고 떨리고 긴장했습니다. 목사인 내가 왜 이 나이 돼서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가 의심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주님의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교회를 알리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만들었어요.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그곳에 교회를 알리기 위해서 매주 설교를 업로드해야 되고 사진도 업로드해야 되고 근데 그 일들을 그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 3년 동안 부목사 생활하면서요 배웠던 게 매주 하던 일이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껌 같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어느 날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셨군요.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준비시켜 주셨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경험이 저만의 경험이겠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이와 같은 고백들이요 여러분 수없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지날 때는 험한 길이고 거친 길이고 울면서 지나왔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들 여러분 다들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한 아픔까지도 사용하셔서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난했기에 여러분 내가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좋은 길로 인도하신 것 아닐까요? 내가 아파 보았기 때문에 좀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더 알고 그들을 헤아릴 수 있다라면 여러분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실패한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누구보다 더 알고 위로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인도하신 좋은 길이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데 그 길이 막혀 있는 분들, 기도가 응답이 아무래도 안 되는 분들, 관계가 막혀 있는 분들, 자녀들 뭐 잘 될 것 같은 싹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렇게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안이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그 다음에 뭡니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함을 통해서 여러분들 어떤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죄수의 몸이 되어서 사슬에 묶인 채 로마로 들어간 바울은 감옥이 아닌 셋집에서 2년 동안 보내게 됩니다. 이 셋집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하숙방, 새방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돈을 내서 그 하숙방, 새방 같은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바울은 중범죄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로마 정부에서 허락했어요. 바울을 지키는 군인 한 2명 정도가 교대로 해가지고 바울을 지키고, 그리고 그래서 바울은 좀 자유롭게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2년 시간 동안에 바울이 한 일이 무엇인가 보았더니요, 오직 하나, 만나는 사람들에게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고요, 나중에는 시간을 정하고 날을 정해서 만나야 될 정도로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소위 바울은요, 복음에만 꽂혔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근데 바울의 상황은요, 죄수의 몸입니다. 감옥은 아니지만, 묶여 있지는 않았지만 자유롭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될지, 그 진행되는 상황도 하나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요, 당시에 로마 황제는요, 기독교인들을 가장 많이 박해했던 미치광이 황제 네로였습니다.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불안감, 두려움, 염려가 그 마음속에 가득 차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상황에 매이지 않습니다. 복음에만 온전히 꽂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이 40을 가리켜서요, 부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0이 되면 어떠한 세상적인 유혹이나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는 나이다 라고 해서 부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는 40만 되면은 어떤 것에도 마음이 요동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냥 중심 딱 잡고 그렇게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40을 훌쩍 넘었는데도요, 보면은 더 문제가 더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러는 것 같아 보입니다. 몸이 조금만 이렇게 어디 아프다 해도 마음이 덜컥거리고요, 자녀들이 연락이 좀 안 되면은 무슨 일인가 염려가 되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조그만 문제에도요, 자꾸 신경이 쓰이고 관심이 그쪽으로 쏠리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울의 상황은요, 바울이 닥쳐있는 그 문제 가운데 몰두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온 마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쏟아 부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문제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시작은 하나님의 나라고요, 그 말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바울은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나아갈 수 있었을까? 인생의 가장 큰 가치를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가치인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는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묶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복권 1등에 당첨되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좋을까요? 복권 1등에 당첨되면. 근데 1등에 당첨됐는데 100불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100불 잃어버린 것은 물론 아깝지만서도요, 그 100불 잃어버린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세상이 끝난 것처럼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100불과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큰 가치를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여러분 무엇인가에 매여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어떤 사람은 꿈, 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매여 삽니다. 어떤 사람은 일에 매여 살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 권력, 어떤 사람은 사랑에 매여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더 큰 꿈을 붙잡은 사람은 작은 것에요 연연하지 않는 법입니다. 바울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가치인 복음을 붙잡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는 초라한 죄수의 신분임에도, 재판의 지연에도, 앞날의 불안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에 매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더 큰 가치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장 큰 가치가 하나님 나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장 큰 가치가 우리 인생을 진정으로 자유케 하는 복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과 같이 매이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절, 우리 31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리고 사도행전의 끝이 뭘로 끝나고 있어요? 가르치더라 라고 끝이 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몇 장 구성되어져 있는지 아세요? 사도행전은 28장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마태복음과 더불어서 가장 긴 장을 갖고 있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이 사도행전에는요,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는 성령의 역사하는 이 일들이요 아주 가득하 있는 책입니다. 드라마틱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든지 사도행전이요 웅장하게 끝날 수 있잖아요. 멋지게 끝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끝이요 가르치더라, 그냥 아주 흐지부지하게 미완성처럼 끝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니 여러분,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가득한 그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이요 좀 멋지게 끝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가르치더라. 그 후에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끝맺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도행전은 그냥 흐지부지 가르치더라라고 하면서 미완성 교향곡처럼 끝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왜? 누가 저자는 이렇게 사도행전을 끝맺고 있는 것일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요? 바울의 수많은 업적, 그것들을 기록하면서 바울을 영웅처럼 그리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사도행전에 남기고 싶은 것들은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들이 붙잡아야 할 교훈입니다. 우리들이 무엇인가를 주를 위해서 행할 때 우리 뒤에 남아야 할 것은 나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교회가 한 일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일만 남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사도행전 8장 28장 이후의 내용은 누가 써나가야 되는 이야기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써나가야 하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이렇게 끝맺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마지막 장 끝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들어가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더라라고 끝맺고 있습니다. 비록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이 났지만서도 실상은 그 이후에 복음의 역사는요, 그 이후로도 지금까지 계속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 이후로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요,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 갔던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영상 하나 여러분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기독교가 어떻게 퍼져나갔는지 그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영상입니다. 하얀색이 이렇게 막 변하고 있는데 그 하얀색이 바로 기독교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번 영상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눌러주세요. 지금 빨간 건 로마입니다. 하얀색이 기독교입니다. 지금 그린색은 이슬람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 거죠. 보라색이 몽골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요, 기독교가 어마어마하게 성장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독교 인구가 23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땅 끝까지 이르러 지금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들 곁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땅 끝입니다. 여러분 가족, 이웃, 직장 동료에게 담대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순간 여러분들 모두는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은 내가 속히 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함을 통해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의 길을 만들어가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